주님과 함께 기도로 2월 17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입니다. 늘 함께
이 절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설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가정 속에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에 산재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기대 패턴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나의 의도대로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또 나의 기대대로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설 명절을 통해 우리의 의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설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기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소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명절 아침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는 나의 기대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며 나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의 의도,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언가를 찾고 이번 명절의 날을 이곳에 보내신 주의 뜻이 뭔가를 찾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정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겉으로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이 각자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며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 이번 교회를 통해 전파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고 오는 모든 길 인도하시고 무사히 잘 도착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여정 위에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이번 설 명절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하나 되고 주의 뜻을 온전히 꿈꾸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돌아오는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여정 위에 주님 도우시고 안전하게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인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 말씀인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로 가셨다라는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기에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빈들로 가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는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게 되었고 빈들로 나가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건대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가 세례 요한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14장 1절, 2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직접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 조금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과 또 위기의 상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상황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려고 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결핍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결핍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도 언제 헤롯의 칼이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올지 알지 못하는 결핍과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셨던 빈들이라는 이 장소도 바로 결핍을 보여주는 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죠. 말 그대로 광야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먹을 것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닙니다. 그 빈들도 결핍을 보여주는 단어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로 14절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셨는데 그 큰 무리들의 모습도 결핍의 상태를 살고 있는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이들이 며칠 동안 먹지를 못했다라는 그 말을 통해 지금 그들의 삶이 결핍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린 또다시 제자들의 결핍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결핍의 땅에 서 있고 결핍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시대도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결핍의 땅에 우리의 삶이 서 있습니다. 이 시대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도 수많은 결핍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시대, 그런 삶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있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결핍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십니까? 삶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고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수많은 결핍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바로 이러한 시대, 이러한 상황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결핍의 시대, 결핍의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의 자세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지혜를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는 결핍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자세로 다가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의 빈들에 있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질병과 수많은 결핍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기본적인 가장 큰 동력이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 내장이 뒤틀리거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같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결핍당한 자를 외면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결핍을 나의 결핍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자세가 우리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며 함께 모인 우리의 가족들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어떨까요? 우리 속에 긍휼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핍당에 때로는 강력한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험한 삶을 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긍휼의 눈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설 명절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대하는 우리에게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핍된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긍휼의 눈과 긍휼의 마음, 그들의 결핍을 이해하고 그들의 결핍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넉넉함을 채워주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결핍의 시대를 사는 자들, 특히 결핍된 무리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나누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핍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16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한 끼 식사 분량밖에 안 되는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비록 내 손에 들린 것이 사소하고 작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내 손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결핍의 시대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늘 우리의 핑계거리는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소유한 것이 작아서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말을 뱉게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줄 능력이 없지만 내 뒤에 계시는 주님께서 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고 주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린 현실을 바라보며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너희가 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핍을 사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뭘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결핍의 자리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20절 말씀 다 배불리 먹고 12조각을 차게 거두는 귀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에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을 통해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핍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축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비록 내 가진 것이 사소하고 작을지라도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감사였을 거고 또한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수님의 기도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누셨고 그것을 받았던 제자들이 나누었을 때 그것이 기적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핍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크고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기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끼의 음식을 먹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적이라는 곳에는 아주 사소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은 한 끼의 음식을 먹은 걸 가지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 원하신다는 것, 우리의 손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시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결핍의 시대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설 명절이 우리에게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넉넉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전달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핍의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긍휼의 눈과 마음을 주시기를, 결핍의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결핍의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손을 통해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번 명절을 통해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함과 풍성함 나눌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 속에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결핍의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 뜻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결핍의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통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또 우리의 삶이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손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이 소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